존재에서 나오는 기쁨,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불꽃이 가능하다. 이게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를 모르고는 사실 스바냐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아의 불꽃이 확 타올랐다. 다시 부흥할 수 있다.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어제 살폈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진멸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순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항상 계시잖아요. 근데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남은 자.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불꽃이 타오르더라. 그래서 존 파이퍼 정의를 내렸죠. 선교란 게 뭐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예배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 남은 자들에게 불꽃이 타오르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예배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그래야 불꽃이 타오르고,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야 생명이 임하게 된다. 사실 어제로 다 끝난 얘기인데 오늘은 결과,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이 타오를 때 사람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참 특이한 게 뭐냐면 17절에 나오는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좀처럼 잘 안 나오는 장면인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너무 독특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쉬운 단어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네요.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게 뭐냐? 정체성이라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기쁨. 그래서 존재론적인 기쁨,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즐거워하라. 왜?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축 처지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4, 15, 16절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단순한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형벌 제거, 원수 쫓겨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옛날에 영어로 그냥 영어 주요 영어니까 being에서 doing이 나온다는 거예요. 존재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린 being, 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재만 확대되면 나머지는 뭐 저절로 되는 거죠. 뻔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뭐 예언자도 아니지만 뻔한 얘기예요, 그죠? 어떤 우리 그 성도나 우리 교육자를 보니까 항상 어디 먹으러 가자 그러면 고깃집을 가요. 그래서 제가 안 게 있어요. 저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또 뻔한 얘기죠. 네. 어떤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분은 항상 해물찜 집을 가요. 이렇게 고르면.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저분은 해물찜을 좋아하는구나. 너무 뻔한 얘기죠. 저 같으면 뭐 저는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일식집이 좋은 것 같아요. 뭐 회 먹고 뭐 이런 게 그죠. 그것도 많이 먹으니까 살찌더라고. 살 안 찔라 그러는데. 근데 요즘 그게 그냥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일식집 많이 가요. 그러니까 알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은 일식을 좋아하는구나. 이게 뻔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반영된 거라고. 하나님 창조의 손격이. 그래서 그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그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자가 고기를 좋아해요. 왜? 사자니까. 비잉이 사자니까. 소가 풀을 좋아해요. 덩치는 큰데. 왜요? 비잉이 소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아니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런 접근이에요. 우리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인이니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같이 행동하게 돼 있다고. 행동 흉내내는 거 오래 못 가요. 존재거든요. 비잉에서 두잉이 나온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 되었다. 뭐 이런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 뭐죠? 다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잉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로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예배는 뭔지 알아요? 우리 존재가 바뀌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 하나님 백성 된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존재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따지는 거, 두잉으로 따지는 거는 이거는 외식이고 이거 헛다리 짚는 거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쁨도 조건에서 나오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복음에서 나오는 기쁨.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학 때 한번 생각나더라. 대학 때 저는 술을 안 마셨거든요. 뭐 지금까지도 술을 마신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술 마시는 게 기쁨인가 봐.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술을 안 마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술 마시는 게 너무 기쁜가 봐. 걔네들이 아니라 뭐 우리 7, 8명이 다 같이 안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룹에서 그랬어요. 왜 너는 술을 안 마시니?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가 기쁜 거예요. 술 마시는 게. 근데 우리 7명 그룹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거든 그게.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데 못해야 유혹이지. 유혹이 아니었어요. 그냥 냄새도 맡기 싫고 뭐라 그러죠?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친구 얘기 말고 제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뭐에 빠졌냐면 말씀과 전도에 미쳤었어요. 하루에 뭐 성경 200장 읽고 뭐 목사도 아닌데 혼자 맨날 연구하고 그리고 그때 되게 교만했었어요. 막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설교할 때 막 비웃고 저거 틀렸는데 막 이러고 진짜 지금 아주 벼락 맞을 짓이지. 어쨌든 간에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우리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이 막 설교하고 보면 미리 내가 연구해가지고 그죠 더 많이 연구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을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거기다가 교사했었거든요. 대학생 때 교사를 했었는데 얼마나 전도에 미쳤는지 5명 맡았는데 그때 걔네들이 68년생들이에요. 68년 그 원숭이띠들 5명 맡았는데 50명 됐다고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상 주고 난리 났고 그랬었는데 이런 교사가 다 있냐고 5명에서 50명 만들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대학교 때 뭐 딴 건 모르지만 비잉이에요. 존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 존재에서 행동이 나온 거지. 지금 이 행동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존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들이에요. 그게 기쁨이었고, 그게 내 목표였고, 그게 만족이었고, 그 존재죠. 그 뭐 행동 따라한다 그러면 하겠어요? 못 하는 거죠.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비행기 타고 다닐 때 보면은 우리 사모하고도 같이 다닐 때 보면은 이게 좀 유명한 사람 만났던 적이 장동건 좀 기억나고요. 바로 옆에 앉았었고, 그 다음에 동방신기 우리 앞에 앉았었고. 근데 저는요 하나도 감동이 안 됐어요. 덤덤했어요. 왜 덤덤했냐 하면 나한테는 그냥 풍경이었어. 장동건이 앉아있는지 서건이 앉아있었는지 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근데 우리 사모가 흥분하더라고. 안 가도 될 화장실을 4번이나 가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아저씨고 여기는 아줌마구나. 그러니까 나는 존재가 나는 장동건은 풍경이에요. 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고. 동방신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둘 다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한참 인기 있을 때 동방신기 인기 있을 때였거든요. 지금의 BTS 같은 사람들. BTS가 만약에 옆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은 아미들 같으면 막 소리치고 까부러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풍경이었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나는 아저씨잖아요. being. 그러니까 다른 거죠.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BTS를 좋아하는 뭐 그런 존재라고 하면 옆에 있으면 뭐 되게 놀라겠죠. 그러니까 존재에서 doing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가 변화된 모습이다. 이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파송하는 게 나오죠. 70명 파송했습니다. 70명, 두시. 그러니까 35개 팀을 보낸 거죠. 그때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해요. 그죠? 우리 귀신들도 막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또 맞장구 쳐주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요거까지만 하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 10장 20절. 귀신이 항복하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 그거는 두잉이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 존재잖아요. 예수님 지적해 준 게 뭐냐면 두잉 갖고 기뻐하는 거 알겠는데 그거 일시적인 거야. 이제 진짜 기뻐할 건 존재거든.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있어. 네 존재가 바뀌었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그 예수님 말씀이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뭐 영광을 봤더니 일단 자기가 죄인인 거 깨닫잖아요. 화로도 나요. 뭐 망하게 되었더라. 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인데 하나님 만났다. 그랬더니 스랍이 와가지고 입술 찢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악이 제해졌고 뭐 죄가 사해졌다. 변화된 거죠. 존재가 변화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doing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대부분 문제가 이게 바뀌어서 그래요. being이 먼저 변화되고 난 다음에 doing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존재가 뭔지를 모르고 맨날 doing 갖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뭐 율법주의가 되고 맨날 뭐 공로주의가 되고 그러니까 맨날 일희일비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저 제일 중요한 게 내용이 이거라고요. 기뻐하라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존재예요. 존재. 우리 뭐 이제 다음부터 살피게 빌립보 살피거든요. 빌립보도 기뻐하라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이지. 저절로 연결이 되대. 그죠? 빌립보에 나오는 기쁨. 거기 기뻐하라가 16번인가 나오거든. 근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 복음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로서 기뻐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예배자로 기뻐하십시오. 그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진다니까요. 진짜 예배가 자면 그냥 기뻐지게 돼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은 기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좀 넘어가서 볼게요. 역전과 승리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 18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도 지킬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눌린 사람이죠. 절기가 뭡니까?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 뭐 그렇게 포로가 됐든지 쫓겨가든지 뭐 이런 사람이죠. 저는 자가 나오거든요. 19절에는 이거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그렇죠. 경쟁에서 탈락하잖아요. 아니 안진뱅이한테 달리기 시합하자 그러면 뭐 경쟁에서 100% 탈락이지. 전원자가 어떻게 뛰어요? 전원자는 경쟁에서 탈락된 사람이에요. 쫓겨난 자, 삶의 기반을 다 빼앗긴 사람. 이런 거를 보통 사회학에서 뭐라 그러죠? 그 마지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지널.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네. 마지널. 번역하기를 주변인, 뭐 변방인 이렇게 얘기하죠. 주류가 아닌 거,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죠? 변방인. 성경에는 약자를 얘기를 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외로운 사람들. 이게 마지널이거든요. 마지널, 주변인, 변방인.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존재의 변화를 주시면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칭찬과 명성이 있다. 여기 칭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찬송이에요. 사람에게 쓰니까 사람에게 찬송이 있다 그러면 좀 하나님께 쓰는 용어니까 좀 뭐 민망해서 칭찬으로 바꾼 거고, 명성은 이름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뭐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변화되면 진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찬송이 있는 존재, 그죠? 이게 칭찬이거든요. 그리고 명성, 하나님의 이름 같은 그 파워가 있는 이름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지널맨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함석헌 씨가 옛날에 그 뭐 썼던 글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신 분들도 계시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다 성공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 그러면 원하는 대학을 가지요. 그죠? 절대 사수 안 하죠. 공부를 잘하면 가요. 그래서 뜻하는 대로 돼. 그리고 졸업을 하면 또 원하는 데 취업도 하죠. 또 뜻대로 돼. 그 대충 보면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또 되지요. 또 결혼도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이대로가 좋잖아. 다 잘 되니까 이대로가 좋아 그런다고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된다고. 이놈의 세상이 왜 이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함석헌 씨 얘기예요. 새로운 세계를 꿈꾼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한테서 벌어지냐면 이 마지널들한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왜 안 벌어지냐? 다 공부를 너무 잘해서 역사가 안 벌어지는 거야. 우리 교회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좀 많이 와야 돼. 세상이 왜 이래? 그래야지 하나님을 꿈꾸기 시작해. 하나님 꿈꾸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유럽도 보세요. 유럽도
모든 게 잘 되는 나라들, 뭐 프랑스나 뭐 영국 이런 데 강대국 아니에요. 이런 데 어디 밖에 나가나? 근데 옛날에 변방이었던 게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였거든. 이슬람이 동쪽 가는 길 딱 막아놓으니까 뭐 향신료 가져올래도 길이 막혔잖아. 그리고 지중해 무역을 하려 그래도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이탈리아 도시들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데가 세니까 자기들 낄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래?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갔지. 그래서 지리산에 발견한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19세기에 아일랜드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다고 해요. 다 굶어 죽고. 그래서 여기 있으나 뭐 나가나 죽을 거 죽을 거지.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거 이민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로널드 레이건도 아일랜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라 그래서 그 거기 아일랜드에서는 패트릭이 그 성자거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렇게 백파이프 물고 뉴욕 같은데 막 엄청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일랜드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그렇게 느낄 정도로 많이 왔다. 그 사람들 기근 없었으면요. 그렇게 미국의 주류가 되지 못해요. 미국의 지금 주류의 엄청 센 세력이 아일랜드 세력이거든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았던 뭐 잉글랜드 많이 안 갔어요 생각보다. 거기 죽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늙은 노제국이 돼가지고 힘들어지잖아요. 브렉시트나 하고 뭐 되게 살기 힘들어요. 영국 사람 우리보다 못 살 수도 있어. 가보면 그렇게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왜 이래? 이럴 때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의 역전이죠. 그래서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중에 존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역전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배의 능력을 주시냐면 되게 약자,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은 예배 자리 잘 안 와요. 성경도 보세요. 잠깐만 이렇게 떠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힘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린다는 거 진짜 영과 진리 예배 드리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왕인데 예배 드리잖아요. 역사가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기쁨과 승리, 역전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죠.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족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과 승리를 주신다. 그 다음 얘기는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불꽃같이 타오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 이거 참 드물잖아요. 하나님 입장을 잘 표현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참 흔치 않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임재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 그건 맞죠. 그리고 전능자다. 이건 용사란 뜻이에요. 하나님 용사 되신다. 읽어보고 설명합시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못 찾는데요. 하나님이 막 우리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상상하기도 감사하죠. 하나님 날 보고 막 기뻐. 여러분도 그거 기쁘지 않아요? 누가 나보고 막 좋아하고 나만 보면 막 좋아해. 나만 보면 막 기뻐하고 막 시찌기찌 웃고 그러면 안 좋나? 그런 경험이 없죠,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나만 보면 막 놀라가 눈이 커지고 막 달려오고 그냥 막 팔짝팔짝 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여러분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감출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감출 수 없죠. 막 눈에서 불꽃이 튀잖아. 가난도 감출 수 없대요. 아무리 그 뭐 부자인 척해도 이번에 뭐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명품 둘렀던 여자 뭐 하나 걸렸대. 그 진짜 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가난하지도 않는데 왜 가짜를 쓰는지 모르겠어. 그 가난도 못 숨긴대요. 가난은 못 숨겨요. 감기 못 숨기고. 근데 그 중에
그 사랑 한번 얘기해요. 사랑은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게 티가 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그 연인들도 이렇게 젊은이들도 사랑하는 모습을 좀 보면 좋겠는데 막 그 불튀기는 사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맨날 따지고 저 오빠 뭐 돈이 얼마 있어, 뭐 아버지가 뭐해, 맨날 이런 거 따지고 있으니 불꽃이 튀나 계산기가 튀지. 뭐 그냥 한 20대 막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 보는 거 좋잖아요. 사랑하면 마주 보잖아요. 마주 봐서 막 불꽃이 튀기고 막 서로 쳐다보고 막 웃고 막 좋아 미칠라 그러는 거 보면은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젊은이 목회를 안 해봐서 모르구나. 그거 볼 때 너무 아름답던데 와 저 무지 좋아하네. 그죠? 그거 볼 때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아이들 볼 때 그렇지. 아이들 그 아기들 보면은 막 기쁘잖아요. 너무 좋아서 애가 좋아서 막 그 기뻐하는 모습들 그런 게 기쁨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거든. 우리 크리스찬들 같으면 선교제 가가지고 막 복음 증거하고 그 여러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때 그 기쁨 감격. 저 지금도 잠깐만 생각나니까 네팔에서 그때 우리 그 찬양했던 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하면서 그저 기뻤던 그런 거 그 다시 생각나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게 기쁨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쁨 이 타오르는 기쁨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뜨거움이 있으신 분이에요.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어때요? 누가 눈치 봐서 이렇게 억압 다른 사람이 쳐다보면 어떻게 해? 잠깐 눌러서 기뻐할 줄 모르잖아. 기뻐할 줄 모르는 거 그거 뭐예요? 그것도 병이에요. 병. 그 뭐 치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쁨치. 기뻐할 줄 모르는 기쁨치들이에요. 그죠? 그냥 희자래서 희치라 그래야 되나? 뭐라 기쁨치. 기뻐할 줄 몰라요. 이렇게 열정이 있을 줄 몰라요. 뭐 그런 거 옛날에 들어봤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연탄재만도 못한 존재예요.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었던 사람. 그냥 맹탕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뭘 해도 좀 열정적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열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 enthusiasm이잖아요. 수가 그 데오스거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 그게 enthusiasm이에요. 영어에. 그죠? 열정, 열망.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거.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막 뜨거움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억제하고 억압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폭발을 안 하는 거죠. 제가 맨날 그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노래인데 가장 기쁘게 부르는 노래예요. 갑돌이와 갑순이 청춘 남녀예요. 둘이 좋아해요. 서로 아는 것 같아. 그럼 고백해서 결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갑돌이와 갑순이 결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눈치, 그죠? 이기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갑돌이와 갑순이 뭐예요? 한 마을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서로 알지. 서로 사랑했대요.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뿐이에요. 표현을 안 해. 그래서 서로 하면서 모르는 척했대. 정신 나간 놈들. 그래서 불행의 씨앗이 보이잖아요. 2절의 내용이 뭐예요? 갑순이가 시집을 갔대요. 이게 말이 돼요. 왜 갑돌이 주고 왜 시집을 왜 가? 아마 나이 차가지고 밀려서 갔을 거야. 그죠? 나이 찼으니까. 사랑 없는 결혼. 여자분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돈 있다고 가고 뭐 나이 차니까 가고 뭐 부모님이 밀어서 가고. 저는 절대 우리 딸들 안 밀어요. 뭐 나는 열정이 생길 때 불이 생길 때 가라고. 그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 불이 생기는 남자가. 그리고 나타나죠. 왜 아줌마가 하면은 해? 또 가고 싶은가 보죠. 예. 아, 딸이 있구나. 예. 그래서 시집 간 날 한없이 울었대요. 이게 정신 나간 여자죠. 갑순이. 한심한 거예요. 갑순이. 그리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근데 결혼 왜 했어? 그 남자는 뭐야? 그 남자는 뭐냐고. 갑순이 남편은 뭐냐고. 이거 배신 느끼죠. 그죠? 그래서 겉으로는 또 아닌 척 했대요. 또 그런 척 했대요. 안 그런 척 했대요. 3절 내용은 이제 불행의 끝이죠. 갑돌이 또 화가 나서 결혼했대요. 아니 결혼을 화가 나서 한 놈이 있어요. 그리고 장가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또 울었대. 그래서 신혼 첫날 밤 밖에 가서 달 보고 우는 남자들 그 위험한 남자들이에요. 내버리면 안 돼. 잠깐만 밖에 나간다 그러는 남자 그 무서운 남자예요. 또 똑같아.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이게 너무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고까지껏 했대요. 고까지껏. 결국 뭐 표현 안 하고 뜨거운 열정 이게 다 그냥 좀 질러버리고 이런 걸 안 하니까 맨날 부모가 만들어준 틀, 사회가 만들어준 틀. 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자기 짝 참는 거지. 짝 참는 게 뭐 힘들어요. 그죠? 자기 마음을 그냥 풀어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하면 아니 사자는 사자 같이 먹겠고 소는 소 같이 먹겠고 그게 뭐 힘들어.
짝 찾는 게 뭐 힘들어.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근데 자기를 속이니까 갑돌이와 갑순이 같이 돼가지고 이런 불행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기쁨을 그냥 풀어놓잖아요. 하나님이 창피해가지고 우리한테 기뻐하는 아유 들키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다 보여주시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데 우리 보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이거 배워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투명해 보이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잠히 사랑한다 그러는데 진짜 사랑하면 티내지 않아요. 가짜니까 티내는 거지. 그러니까 가짜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척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척해야 되고 부부도 금술이 안 좋으니까 금술 좋은 척해야 되는 거고 쇼인도 부부라 그러지 않아요. 괜히 친한 척하고 가짜니까 진짜는 티내지 않아요. 가짜니까 다 티내는 거지. 그죠? 가짜는 잠잠함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한 십몇 년 전에 그 남대문 시장 가면 뭐 왔어요 하면서 뭐 지나 못 가게 만들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사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미치고판데 맨날 장사꾼들이야. 미치고판데 그럴 리는 없겠지. 그러니까 소란해요. 내가 보니까 좋은 게 아닐 때 소란해. 빨리 소란하게 해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반면에 명품점에 딱 들어가면 조용해. 아무도 와서 건들지도 않고 사란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알아가지고 돈 내고 사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펜 같은 거 좋아하니까 펜 살 때 보면은 좀 좋은 거 사거든요. 그때 뭐 누가 와서 건들지도 않아. 그게 잠잠해. 잠잠히 사랑한다. 이거 제가 경험했던 건데 옛날에 지금 우리 가족이 안 왔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창기 때인데 그러니까 훨씬 젊었을 때죠. 애가 어렸을 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방이 하나였어요. 뭐 이렇게 많이 못 가고 하니까 집이 좁고 하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그 큰아이가 이렇게 왔어요. 그때가 뭐 한 5-6살 됐나. 그래서 우리 구석에서 준비하는데 엄마는 이제 왜 방해하냐고 일로 와 그랬더니 그냥 아빠가 좋아서 왔대.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 그러더니 아빠의 존재를 누리는 거예요. 아빠가 좋대. 그래서 잠깐 이게 봤더니 거기서 잠들어 있더라고. 와, 내 평생 그때가 제일 예뻤어. 잠잠히 존재를 누리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여자들은 잠을 잘 자야 돼. 존재를 누리다가 잠들어 버리면 진짜 거기서 하나님 사랑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엎어져 잘 때 진짜 예뻐요. 알아요? 하나님 얼마 좋으면 자기 엎드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나. 그게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뭐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 그러잖아요. 부르다 죽음 이름이여. 하나님이 찬송한대요. 그러니까 뭐 자장가 같은 그런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하늘이라 그러면 하늘 예쁜 하늘 우리 하늘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뭐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자장가 불러줬잖아요. 애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노래하신대. 노래 불러주신대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찬송으로 부르잖아요. 이게 불꽃 튀기는 예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 때문에 기뻐하고 존재 때문에 역전과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 못 봤는데 하나님은요 기쁨을 숨기지도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신대요. 엄청난 일이죠. 그게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뭐 제주 또 고성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같이 예배 참여할 거죠. 이름이 제가 볼 때 그 디아스포라가 좋은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예배, 흩어지는 예배, 그죠? 흩어져 예배 드리고 같이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거룩한 종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길 위에 참여하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